지구를 떠받드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기도가 미래를 떠받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부르짖어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좋을 때 우리가 기도하여 이 민족의 장례를 잘 준비케 도와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의 장례를 잘 준비하여 천국에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눈이 멀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은 것을 위하여 저희들이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투자하며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려주실 때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특히 신사도, 빈야드 또 은사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장난 그만하고 능력을 사람을 붙여봐라. 이게 진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았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사도 바울도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 능력이 최고다. 능력 없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진짜니 능력을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그것이 임파테이션, 안수를 해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헌금 내면서 그 임파테이션 머리에다 디밀고 임파테이션을 받는다고 이렇게 거기에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한다는 말이죠. 사실 이 세상은 어쩌면은 잘못된 두 가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양 상관없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 쪽에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기는 경건하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짜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산출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어쨌든 전도하여서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잘 감당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또 회개해서 일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받을까? 뭐 기도를 해서 받냐? 아니면 임파테이션을 해서 받냐? 어디서 기도를 받냐? 기도를 이 능력을 받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 가서 내가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경건한 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 능력이 뭔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꼭 능력을 행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냐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쪽에 기독교 내에 들어왔어. 세상을 안 따라가고 경건하게 산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한쪽은 능력 은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능력 은사 예언하고 막 능력 받고 이렇게 하는 한쪽이에요. 이쪽의 부류가요, 우리 기독교 내에 주립직에도 많이 침범에 들어와 있어요. 주립직에도 많이 침범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단이라고 정제된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옛날에 뭐 어디 그 태국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뭐 불교 사원 앞에서 뭐 해가지고 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는 그 선교단체 인터콥이라는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면 오직 선교의 목숨을 건다고요. 그런데 그 선교가 온전한 선교도 아니에요. 열매도 그렇게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에 한번 피를 받으면 모든 인생을 선교에 거는 거예요. 물론 그 선교가 어떤 것이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선교예요. 그 잘못된 선교가 뭐냐? 땅 밟기 막 하는 것이고요. 영적 도회를 그래가지고 땅을 밟아야 하게 된다.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렇게 돼서 여리고성 한 번만 그랬거든요, 성경에.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그럼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샘플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단 한 번이죠. 두 번 그렇게 시킨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인 진리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욕만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인도나 이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 필이 잘못 빠져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쪽으로 빠진 사람, 선교 쪽으로 빠진 사람, 또 한쪽은요, 이 종말론 쪽으로 빠져요. 휴가 돼요. 환난 전에 휴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휴가를. 그래서 언제 휴가가 오나 맨날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인제 온다, 전제 온다, 제3의 성전을 세워놓는다. 항상 그것만 요소고 몇 년을 호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리칩 666이다. 이거 맨날 얘기해가지고 베리칩 얘기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6년 이상, 6년도 더 됐어요. 한 10년 이상 지금 우려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베리칩이 약간 바뀌고 있지만 또 다른 종류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 지금 바꾸고 있어요. 과거에 컴퓨터 바코드가 666을 했다가 베리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또 다른 것도 바꿔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우려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건하지 않은 쪽을 고성세월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양육시키도 아니하고. 우리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전도하든지 양육하든지. 그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심각한 부류가 이 능력을 쫓아가려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능력을 무엇이라고,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 능력인지를 말했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더 큰 일이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기적을 행하는 것인지 정확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데 있느냐? 얼핏 들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이 본문의 그 의미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지금 능력이 있다, 이 말만 쏙 빼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아,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구나. 원문에 보면 로고스가 아니라 이 디나미스에 있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은사라는 것이 뭐예요?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의미는 더 포괄적인 선물인데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능력이라는 말이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지금 능력에 있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서 1장부터 시작이 돼서 4장까지 와서 결론 나는 말입니다. 결론 나는 말.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된 말이 4장에 와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장부터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내용을 알아야 이 본문을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문맥에서 정확한 의미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문맥을 떠난 한 구절만 이용하는 것은 다 뭐가 이용한다? 이단이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그 문맥에 있는 정확한 의미가 아닌, 그 문맥에서 이 능력이란 말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닌데 이 능력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진짜다, 이거 아니면 가짜니까 평생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 내고 임파테이션 받고 맨날 해외까지 나가서 그것을 받아와야 되고 뭐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문맥에 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 공교로운 사람을 효로시키는 어떤 그 기묘한 말 솜씨를 가리키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말은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게 하는 힘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도 자지 않냐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 생명을 복음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기까지 애쓰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인지 아닌지는 이 설명도 알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2장부터 우선 넘어갑시다.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과 능력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말과 능력. 자, 2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절에서 5절. 이 고린도서 1장부터 3장을 다 알아야 4장의 결론이 그거다는 거예요. 결론이. 5장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음행의 문제,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 있냐면 1장에 시발점이 있습니다. 시발점. 1장에 뭔 문제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심어 뿌려줬던 아니면 물을 주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자기의 지도자를 막 높이다 보니까 분파가 생겼어요. 여기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가 생기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어떤 말장난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복음으로서 사람의 그 고난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능력이지. 말로 잘해서 우리가 아볼로파가 최고야, 우리의 교회가 최고야, 우리의 목사가 최고야 라면서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가 뭔지를,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고린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가 그래서 이 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이 종교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서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자, 2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후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탁월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죠?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아주 공교로운 말,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2절.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원문을 지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이 어떤 현황스러운 아주 멋진 이런 현란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일종의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문선민이가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저기 하나님에게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가 하늘의 교리로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그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결국에 죄의 사함을 가져와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듯이, 우리가 말하던 현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십자가의 구속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줘서 그 복음을 깨닫는 자를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쨌든 관담도 못 자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많은 고통과 역경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거나 하나님 능력에 있다. 여기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에요. 원문에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이 영이 정관사가 안 붙으면 성령으로 풀을 수 없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만이 성령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영이랄지라도. 그러니까 이 영의 어떤 영의 능력과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능력과 나타남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제대로 된 깨끗한 영, 순수한 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내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내 영적인, 완전히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세력을 고린도 교회에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복음이 옳다, 그래서 현황스러운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그 영의 순수함으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1장에도 나와 있어요. 1장 17절 볼까요?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라.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건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말 때 그분은 죽었으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 철학적인 많은 훌륭한 말을, 철학자 누구는 뭐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의 속죄 사역이 너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8절 또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능력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이 능력이 뭐였어요? 말로 현황과 성취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분의 부속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의미지. 본서 1장부터 4장까지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런데
고린도서 4장 20절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 저는 능력을 얻어야 돼. 금식 기도를 하든 하여튼 40일 기도를 하든 내가 기도원에 가든 아니면 능력 사역자 앞에 가서 임파티션을 받아가지고 뭐 안수를 받아서 전의를 받든 내가 능력을 그 사람 지금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정확히 들려줘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케 하는 능력이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사역자라고 자기가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자냐고 능력이 있다. 말 쓸데없어. 말이 여러분 여기서 말은 말 솜씨 그런 의미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말로 오늘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공교로운 말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중에 십자가 못 박힌 그 그릇을 정확히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줘야 그것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21절부터 또 볼까요? 24절까지 하나님 능력이 뭔지.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을 떠나서 능력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하면 그럴듯해요. 근데 이단이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자, 2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니까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 전도가 아첨하는 말, 현황스러운 말, 멋진 말, 아주 그런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완성해서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은 뭘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능력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예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말로 전해야지 결국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할 때는 말 솜씨에 있지 않냐고 그런 뜻이 아시겠죠? 어떤 말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그 핵심적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준 데 있다. 이것이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능력도 안 나타나도 예수님 누군지 정확히 전해주는 거. 이것에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전해주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마다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그냥 물 주는 자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고, 맨 처음에 씨 뿌리는 자로 바울을 보냈죠. 그 다음에 그 물 주는 자로 아볼로를 보내고, 또 어쩔 때는 개바가 오기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는 누군지를 잘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는 누군지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파송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거 자기의 스승을 높이는 데로 갔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의 팔을 만들려고 그렇게 교회를 보냈느냐? 나 그러려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왜 사람이 드러나고 왜 사람이 거기에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고 이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정병진이한테 뭘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훌륭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말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그들은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에 해당한다.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다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떤 주의 종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전도를 잘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셔왔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역자들 중에는 전도를 잘하는 사역자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전도를 좋아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저도 전도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참 그걸 못해서 항상 내 마음에. 그러나 저에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양식은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구원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삼일체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추대배 장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육류 베리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카톨릭 종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이단이 무엇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섬기라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낸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사실 막 은사를 막 좋아해서 막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안 와요. 등록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정확히 풀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저희 교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무슨 체험을 좋아해요. 하여튼 금가루가 막 변하고 이런 사람은 여기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라. 10절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기초를 닦아두는데 다른 이가 또 그 위에 세우지만 각각 어떻게 세울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전해야 됩니다. 이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그러면서 이 말하기를 저기 이제 생략을 하고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그 중간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생략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보세요. 잘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바울이 이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 없이 먹을 것이 없이 다니고 수고하고 또 내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해서 수고하면서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고 있고 박해를 받지만 참고 있고 비방을 당하지만 권면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부터는 찌꺼기같이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지만 내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굶주리고 왜 수고하고 왜 매맞고 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복음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핍박을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기적을 해낸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은사, 신사도 빌라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이 말 한마디만 쏙 빼가지고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쭉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이 아니에요. 말솜씨, 어떤 말을 잘하는 것. 그 말 잘하는 거는 연설가가 잘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겠죠. 그럼 그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미련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 인류의 죄를 속하게 죽었다고 정확히 가르쳐줌으로 그 복음을 믿게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것을 그 핍박을 견뎌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도 이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에게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더 큰 것이 나타난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봅시다. 문맥에서 그 말이 맞는 것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구절만 딱 되면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잡아라! 능력 행하는 자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뭘 보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 말이잖아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에 내 복음의 증인 그 능력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하지 않은 거,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은사를 주게 되면은 금리발로 변해. 예수도 금리발로 변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안 써놨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안 했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른데고 굴러다니는 거, 그 예수님이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능력을 해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능력을 지금 해가고 있어. 이것이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해 라면서 사람을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면 이 말만 쭉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더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게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나보다 더 큰 일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지 않은 능력을 우리가 행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문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일에 우리가 핵심 여기 포인트는 일, 에르곤, 일, 워크죠. 일이 뭐냐, 일이. 그 일이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을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그 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뭐냐? 10절부터 봐야 돼요. 10절부터. 그 전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고요. 10절부터 11절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 창체에 봐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우선 이 말 한마디로 능력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요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능력도 포함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능력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능력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의 포커스 있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은사주의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도 성령을 받게 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성령을 받. 이건 맞는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한다니까. 아,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도 우리가 더 성령을 받아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마디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첫째는 뭐였어요? 문맥의 의미를 살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 용례가 쓰였나 살펴보라. 세 번째, 이것이 상징이냐 실제냐를 찾아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할렐루야. 한 번 들으면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한 번 들어서 몰라지만 또 한 번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자, 13장을 볼까요? 그 앞장으로만 넘어갑시다. 앞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라. 그렇죠?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커요? 적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로 소풀하고 날아가서 없어질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 얻는 숫자보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다방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더니 몇 명이 믿었어요? 3,000명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수고해서 구원 얻은 숫자보다 베드로가 한 방에 해결하니 더 많이 구원을 얻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얻게 하는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한다는데 나는 예수님이 안 하신 일도 더 큰 일도 해야 돼.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 완전 사기예요. 사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어서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 폭발적인 복음을 통하여 폭발적인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것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행하니까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 능력을 아주 그냥 최고로 치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 본문의 내용하고는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더 큰 일을 할까. 귀신을 그냥 이 옷으로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일 없지만 옷으로 싹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은 옷 갖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았지만 나는 옷으로 넘어뜨린다. 예수님은 장풍을 사용하지 않지만 장풍을 얼마나 우리가 속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속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요 구원을 얻게해서 천국하게 하는 능력.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궁핍하고 감옥에 갇히고 죄아를 일주일 동안 배 타와 파선하에서 판때기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바다 위에서 헤매고 그 복음을 전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당장 그냥 역사를 잡아서 한번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인내하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선물이 하겠잖아요. 은사는 선물이 하겠잖아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선물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능력인 것이지.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 알고 있는 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의 능력을 되냐고요. 이것이 제가 똑똑하게 되느냐 일이냐니까요. 불가능한 일. 저는 18살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죠. 저를 통하여. 우리는 능력 사모합니다만 그 능력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사람을 복음으로 낳아서 그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을 능력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것이 정확한 능력의 의미예요. 물론 초자연적 능력의 의미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랑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것이고 귀신을 용납하지 않냐고 추천해버리는 것이고 질병이 열심히 넘어가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진정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찾아라면 하나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이 남의 나에게 침뱉음을 내가 받고 내가 모면을 느끼고 갈지라도 그때 참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참는 것. 때로는 나를 죽일 수도 있으나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확장되고 더 깊고 넓고 깊게 들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각을 열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실한 성경의 말씀의 힘을 정확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할 때가 됐어요. 이 전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것, 이것이 참다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뭐 기도원에 가서 돈 바치고 1년을 다녀보세요. 그 능력이 임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각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지, 응?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늘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로 이 능력,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복음을 정확히 예수 누군지를 정확히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헛다리 짚다가 어떤 신 하나 믿다가 에이 능력 없구만, 체험 없구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할렐루야,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그 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앴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게 되면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승천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합시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어찌 대가 없이 자식을, 영적인 자녀를 산출할 수 있겠어요? 해산하는 수고. 오늘도 부족한 기도로서 먼저 시작하라.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으로 가서 사랑으로 섬기라. 또 복음을 들려주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요즘에는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큰 건물만 보기 때문에, 큰 건물이 아니면 안 올라오니까 오지 말라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아, 교회는 안 나와야 되는구나. 이 믿음의 행위잖아. 이게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부 내게 너희가 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오직 오기를 싫어한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했다. 이 믿음의 행위인 거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해도 그거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당신이 그 발걸음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겨서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 제단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 순양 하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이것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견뎌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